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헬라의 은전을 가리키는 화폐이고요. 로마의 한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특히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화폐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 두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들과 진리들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양 100마리를 소유한 목자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양 100마리만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을 소유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자는 아무리 많은 양을 소유할지라도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양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목자는 양들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목자가 양들을 밤낮으로 사랑하고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양들은요, 다 목자의 사랑을 먹고 자라지만 선한 목자라면 특별히 더 연약하고 병든 양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특히 목동이나 일꾼에게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들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라는 이 말씀을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가 99마리의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요, 목자는 결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라는 것은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으면 목자는 각각 양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셋이 있다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큰아이에게 3분의 1만, 뭐 둘째에게 3분의 1, 셋째에게 3분의 1을 사랑을 나눠주겠습니까?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은 경제 논리로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결코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각각의 자녀에게 100%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 사랑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100%의 사랑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지구상에서 나 한 사람만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당신 한 분을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목자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100%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들판을 헤매다가 한두 시간 찾다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찾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 열심, 끝까지 찾고야 말겠다라는 열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일은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로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세웠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열심히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열심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이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선교사들을 보내셨죠. 1866년에 15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영국을 떠나 복음을 전하려고 조선 땅에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했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전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수많은 선교사들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땅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마치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흐리멍텅한 교회를 책망하시지.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될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시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즐거워 어깨와 메고 집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영을 찾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기쁨은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상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섬겼을 때에 그 전도대상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쏟고 사랑을 쏟고 물질과 시간을 쏟아부은 것만큼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한 귀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악인을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10절에도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뻐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양처럼 이 세상에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그 목자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쓰임받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